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목사님께서 너무 탁월한 결정을 하셔서 가덕도 가덕도 거기 가봤거든요. 와, 진짜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셔서 선물을 너무 크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별장겸 이렇게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곳이 있어서 계속 찬탄을 그냥 금치 못하다가 전 세계를 가봤는데 내 집 앞에 저렇게 바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집 앞에 그냥 이렇게 사면이 절경이고 천당 밑에 가덕도가 있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많이 또 누리지만은 또 우리가 또 천국을 또 소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영혼구원이 최고인 공동체가 되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저 인생이 다 별 인생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또 시집살이의 고통 또 자녀들의 얘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편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실은 너무 완벽한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알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그 정도 되는 고난이면 다 이혼을 하든지 죽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것인데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그냥 다 인생이 각자 달라서 또 이제 세계로교회 은사가 있고 우리들 교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겪은 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이 남편이 참 훌륭하신 아버지와 또 살림이 우상이신 어머니 가운데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 남편은 그냥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롭기가 짝이 없고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교장 선생님, 시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이게 소매 없는 옷도 못 입게 하고 그냥 날마다 여자가 어디서 자냐고 하고 아무리 내가 일찍 일어나려고 그래도 먼저 일어나 있고 늦게 자려고 그래도 그때까지 안 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병원에서 그냥 그렇게 날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도끼다시 바닥을 닦고 그냥 하여튼 산모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춰진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이제 참 살기가 힘이 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하는가 이렇게 너무 이제 사치스러운 얘기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저만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누구한테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 땡 며느리니까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남편하고 제가 하는 대화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영과 육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환자 보고 그 다음엔 뭐 먹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볼까 찾아 세 마디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이 진리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는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효자예요. 그리고 또 새벽 6시에 수술이 끝나도 집에 들어왔다 가면서 나는 외박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그냥 왜 들어왔다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한테는 너무 아이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챙기고 막 사립학교를 보내고 그런 이제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남들이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몰매 맞을 그런 남편인데, 이제 점점 도관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남편은 천국에 가지 못할 건데 저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그 남편이 어찌나 저를 밟아주는지, 그 남편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남편의 공로가 지대해요. 진짜 이 남편이 아니었으면 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남편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믿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쯤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또 뭐 북장로교니 뭐 캐나다니 다 이렇게 한국에 이 조선에 올 때 의학 박사, 신학 박사들이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오다가 또 저기 풍랑에 죽고, 또 와가지고 콜레라에 걸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러면서 그들의 뿌린 이 순교의 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을 받게 됐고, 지금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종대왕이, 세종대왕이 우리를 잘 살게 하지 않고 그 이름 없는 선교사 한 사람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믿으세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의 책을 읽고 저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냥 이 남편의 구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데, 그 책을 읽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남편의 구원 외치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너 생명을, 이 선교사들처럼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생명을 내놓겠어요? 구원은 됐으면 좋겠는데 생명을 내놓는 것까지는 좀 이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예수 믿을 동기를 좀 이제 허락해 달라고, 그 인생의 허무한 것을 좀 알게 해주시고, 개미처럼 일만 하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닌 걸 알게 해주셔서 예수 믿을 동기를 좀 허락해 달라고. 속으로 제가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모든 고난 중에서는 병원이 망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수십 년 간증을 들어도 이런 기도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구원 때문에 병원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여하고 의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와서 순종자를 해주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고난이 하나도 없어서 근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데 이 너무나 이제 근그릇이 그냥 탄탄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일 쉬운 고난은 돈고난이다. 돈이라는 거는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자기도 나도 기술자인데 뭐 벌어먹지 못해서 굶겠는가? 그러니까 병원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고, 이 남편도 안 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곤고한 마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생이 좀 허무한 걸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개미처럼, 그 사람 너무 성실하죠. 일만 다 하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닌 거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을 동기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딱 기도를 했는데 이 남편이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단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개미처럼 일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 남편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이제 5년간만 병원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의촌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저보고 피아노를 거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내가 하고 늘 적용은 그쪽에서 해요. 제가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묘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이 남편이 성경도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안타깝게 허무와 개미를 넣어서 기도를 했는데 허무와 개미로 응답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이조차 빼지 않고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이 알아만 줘도 기가 막힌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막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다. 이 생각이 드니까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거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걷어가셔도 좋으니까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예. 제가 진짜 이 주님을 만났어요. 이 주님을, 저 사람은 병원 일 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나를 이렇게 믿게 해주고 이렇게 성경 깨닫게 해준 남편에게 생명을 내놓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아주 그냥 종말론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허투루 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제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죽었을 때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이 남편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주레 많고 설에만 서고 나가다가도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다가 나가라 그러면 전화를 하다가도 끊으라 그러면 끊다가도 하라 그러면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게 난 오늘 끝이니까. 예. 제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예. 지난번 제가 정말 성령의 감독자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몇십 년 전에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막 뭐 금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내놓고 순종을 하고자 했더니 막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도 못하는데 전화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믿게 되니까 이 남편이 뭐 성경책을 찍고 막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면서 네가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도 난 오늘 끝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제가 주님과 연합하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 그런 게 있어요. 밤마다 술을 마셔요. 게다가 술 주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저만 술도 나가서 친구하고 먹으면 좋겠는데 꼭 저하고 마셔요. 근데 제가 마시는 게 아니고 제 앞에서 마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그게 힘들면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도 소주를 이제 3병을 마셨는데 또 한 병을 사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구원 때문에 지금 칼날에 물방울 같은 훈련을 하고 지금 가는데 제가 이제 한 병을 그거를 마시면 당신 몸에 독이다. 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이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는 거죠. 잠도 못 자고. 이제 술 주사니까. 그렇다고 제가 술을 마시는 걸 가만히 두고 보는 거는 네가 그러고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냐? 그게 남편 사랑이냐? 이런 자괴감이 들잖아요, 저.
그러니까 술을 마시라고도 못하겠고 마시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한밤을 지나면 제가 버러지만도 못한 거예요. 예.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술 마시지 말란 소리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 말을 못하는 내 자신은 너무 자괴감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버러지만도 못하다고 바보 같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이혼하고 막 이럴 사람들이, 제가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제가 큐티 적용을 하면서 하루하루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하면 제 전화만 듣고도 다 이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그리고 죽겠다는 사람을 제 전화를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그러면 제가 그날 일어났던 적용을 하면, 예. 그런데 제가 너무나 이 부끄러운 간증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절로 배설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간증을 그냥 한 거예요. 내가 버러지만도 못한데 이걸 왜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이걸 다 감추고 이러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 내놓고 가는데 이 부끄러운 간증, 내가 버러지만도 못한데, 예. 남편 앞에만 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 간증을 하면은 놀라가지고 제 간증을 듣고는 다 예수를 믿고 이혼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나의 형편없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의 그 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30대고 또 이제 그때는 제가 또 예뻤고 서울대학 나왔고 남편은 병원 원장인데 이런 원장 사모가 막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예, 그런 일이었는데, 그날도 그렇게 이제 아침에 밤새도록 고문을 받고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그 새 원피스를 입고 혼자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남편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직도 안 깨 있어요. 갔다 왔더니 장로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안방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내 목욕탕에서 내 샴푸를 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샴푸인데 그게 그냥 너무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하여튼간에 뭔가 그 병원에서 지어온 샴푸를 썼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이제 하니까 제가 왜 이 샴푸를 가지고 쓰냐고 그렇게 아들한테 이제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거실에 있던 남편이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더니 왜 소리를 내냐는 거. 이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 요조숙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한마디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칼날의 물방울처럼 말 한마디를 해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제가 수없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성경에 이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길래 내가 시간도 없는데 병원에서 지어온 샴푸를 얘가 자꾸 써서 쓰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말인데 저한테 뭐라냐면 그래 애미가 돼서 그 샴푸가 아깝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새 원피스에다가 그냥 그 큰 샴푸를 다 부어버렸어요. 쫙. 그럼 이럴 때는 정말 이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에스겔 3장 14장 그날 이제 14장 큐티를 하고
그다음에 에스겔 3장 말씀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이렇게 났는데 얼마 전에 한 큐티였는데 그 주의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3장 24절이에요. 근데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이 벙어리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며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제가 이 큐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에스겔을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지금 파수꾼을 삼으셨는데 파수꾼을 삼고 나서 이 3장 20 이제 2절부터 보면은 파수꾼 삼은 다음에 벙어리가 되라 그러세요. 벙어리가 되라고. 무리가 줄러 너를 동요매리니 저 지금 쉽사리 동요매 있잖아요. 동요매리니 그럼 네, 잘 동요매 있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도 주여 이 동요매매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무리가 줄러 너를 동요매리니 그럼 잘 동요매 있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주의 영이 임하사 이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가서 일어나 들로 나가라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골짜기가 있고 들이 있는데 영광 그발강가에서 영광을 받는데 저는 여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이 이제 들만한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 닫으라. 그리고 이제 너는 무리가 줄로 너를 동요맬 건데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너를 벙어리가 되게 할 거다. 그런데 너는 그들을 꾸짖는 자,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주의 성경이 너무 깨달아져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사례도 지금 가야 될 건데 성령이 임해서 네 집에 들어가서 벙어리가 돼요. 자, 집으로 그냥 딱 들어가 순종하라고 지금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고 책망자 꾸짖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런 엄청난 그 파수꾼을 저를 삼으셨는데 벙어리가 되라고 하니까 이 침묵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침묵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내가 남편을 꾸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성경에서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피아노도 못 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도 너는 책망자가 되지 말라. 지금 이제 이랬는데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시는데 결국은 이 벙어리가 되라. 이 에스겔 3장에서부터 오늘 아까 읽었던 18장까지 한 7년쯤 걸리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13년, 5년 이제 결혼하고 5년 만에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7년 반 지나서 우리 남편이 가고 제가 이제 벙어리 시대가 끝났어요. 근데 에스겔도 똑같이 여기서 벙어리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제 24장에 가보면 그때 아내를 데려가시고 그때 벙어리에서 풀려요. 근데 성경이 그때 이 모든 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놀랐는데 그 벙어리 되었던 시절에 얘기를 하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에스겔이 얼마나 어려운데 날마다의 삶으로 저한테 찾아오니까 이런 본문이 제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수십 년 전 본문인데 그러니까 그날 제가 샴푸를 꽉 집어던졌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그날 다니엘과 욥과 노아가 왔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자기 구원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책망자가 되고 싶은데 그냥 이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앞벙어리 이게 생각이 나는, 앞벙어리 입 딱 다물게 되는 거.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 왜 이리 왔는지. 하루 종일 제가 참 비록 걸레질의 달인이지만 그날 그거는 참 닦아도 끝도 없이 그냥 거품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닦아서 저녁 때까지 닦으면서 계속 싱크를 했어요. 왜 이 일이 왔나. 그리고 이제 그날 나한테 너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녁 예배를 갔다 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저녁을 맛있게 해주고 치우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저녁 예배를 좀 갔다 오겠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그날 고린도후서 이제 4장을 들었는데 그냥 그 본문 자체가 저한테 은혜가 너무 되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제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 신이 광채를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로 했어도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주되심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종된 것도 전파함이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1년 6개월이나 가르쳤는데 말을 안 듣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된 것도 이제 함께 전파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너무나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이 나오면서 이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위해 내놓고 지금 기도하면은 나는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될 때 생명이 그쪽에서 역사가 된다. 이제 놀라운 본문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가, 또 이제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이게 딱 꽂혀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밤새도록 나를 잠을 못 자게 했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를 또 이제 하려면 길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 사건에서 또 에스겔 14장과 에스겔 3장 그때 있던 말씀들이 그냥 그 모든 사건의 그 말씀의 파도가 다 올라가서 제가 그냥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오면서 정말 그 별을 쳐다보면서 이제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이라 찬송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이제 말씀들이 다 내 말씀이 되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남편이 너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깨달으면 이렇게 남편이 수고를 하지 않을 텐데 난 왜 이렇게 짓밟혀야지 이렇게 말씀이 깨지고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나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집에 올라가서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를 봐요, 누워서.
제가 무릎을 이제 딱 꿇고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정말 나 같은 거 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 말씀대로 이제 적용했어요. 근데 남편이 변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제가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전화를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다들 예수를 믿겠다 그러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이 간증을 하니까. 그리고 전부 다 아니 집사님이 그러고 사는데 나는 뭐라고 이렇게 남편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회개를 하고, 그냥 뭐 저하고 얘기만 하면 다 이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직분도 없고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제가 말만 하면 다 이혼을 안 한다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6바퀴 돌고 이제 7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제가 6바퀴를 침묵하고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될 때는 소리를 질렀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 여리고가 이제 무너지는 날이 이렇게 왔어요. 그로부터 진짜 7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하고 또 다 연결이 되는 적용들이에요. 이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오후쯤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외식을 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애들 먼저 밥을 먹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이제 남편의 구원 때문에 그냥 칼끝 위에 물방울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외식한다 그러고 밥을 먹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저는 그냥 외식하자 그러면 네, 그러고 빨리 밥 먹여라 그러면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외식하러 나가자 그러면 아니 밥 먹이라고 그래서 이딴 얘기 안 해요. 좀 그냥 말만 떨어지면 네. 왜냐하면 나는 오늘 죽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감동해야 되니까. 안지나서는 남편 감동하는 것만 연구하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벌써 천국에 갔어요, 그냥. 그렇게 지금 충만하게 살아서 밥을 먹이라고 그래서 얼른 밥을 먹였죠. 조금 이따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퇴근하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근데 혈압이 낮아지고 있대요. 보통 때 혈압이 높아서 그 낮아지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링거를 지금 맞으시는데 나보고 좀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전화를 바꿨어요. 올 거 없다고. 내가 인삼 차 먹은 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다시 간호사 바꿔서 링거 얼마나 맞냐고 그랬더니 1시간은 맞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또 아픈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아플 때 또 내 사랑을 또 전해야 되니까 차도 없는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그냥 쫙 갔죠. 갔는데 남편이 링거를 맞고 있는데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줘 그래요. 그래서 내 귀를 의심했잖아요. 왜냐하면 병원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죽을 병도 아닌데 어떻게 쓰러지자마자 기도해줘 그러지?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그때를 대비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놨어요. 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남편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또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안 되고 작은 소리로 안 들리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늘 구원 때문에 저는 그냥 아주 이 구원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싫은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병원에 살 검사를 다 하고 이제 근데 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혈압이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밤중 12시에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자기가 의사니까 내가 모든 거 다 해봤다. 근데 내가 위장이 하도 튼튼해가지고
이제 복부 CT만 안 찍어봤는데 머리도 찍고 혈압이 높으니 다 했는데 복부 CT만 찍으라고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복부 CT를 찍었는데 의사들이 저를 황급히 불렀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남편이 간동맥이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간동맥이 왜 파열이 되냐 그랬더니 간암 말기가 돼서 저절로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망이 없는 건 물론이려니와 화급을 다툰다고, 그런 청천벽력적인 소리를 했어요. 아침에 밥 한 그릇 뚝딱 해서 이제 출근을 했던 남편이 갑자기 지금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완전주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간염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간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늘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간 기능 검사하는 지정 병원이에요. 그래서 산모하고 신생아를 이렇게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은 아주 굉장히 신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간 기능 검사하는 시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검사를 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안 했어. 남편은 자기는 이제 피를 만지기 때문에 그 검사를 꼬박꼬박 했는데 그게 안 나타났어요. 진짜 의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검사했는데 그게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호랑이에 물려가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하고 수혈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제 마스크를 끼고 벌써 이제 그런데 그냥 남편에게 들어가서 그 여리고에서 마지막 7바퀴를 돌리면서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면 나는 애들 데리고 살 소망이 없다고 이게 소리를 꽥꽥 지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이 구원이 이제 낭떠러지에 섰잖아요. 지금 구원이 되냐 마느냐인데 거기서 제가 교양 있을 틈이 어디 있어요? 막 얘기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내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인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제 봤더니 예수 안 믿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샴푸를 부은 게 일주일 전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때부터 저만 생각합니다. 저한테 경제권도 안 주고 모든 거를 다 그냥 비밀로 하고 뭐 나한테 알려준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여기 있고 막 저한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밖에 모르는데 부모님 자녀 얘기도 하나도 안 해요. 오직 저밖에 모르는 거 저밖에. 막 그러더니 이제 다 끝나졌어요. 그렇게 막 유언을 하니까 식구들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아니 철이 없고 경솔에도 분수가 있지 왜 병명을 얘기해가지고 살 소망을 끊냐고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 다 믿는 집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잡혀가도 할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장 막내뻘이기 때문에 꼭 세대꽃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저는 큐티를 한 지가 벌써 이제 그 5년이 훨씬 지났는데 저는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 왔는데 이 남편이 구원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지시냐고, 그리고 저보다 누가 더 남편을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나가서 너무 팩트로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제압을 했다고 지금 진짜 제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준비된 데야 그냥 내가 우리 남편의 그것 때문에 준비한 거 아니지만 구원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이 제 입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옆에는 돌쟁이, 옆에는 한갑난 노인네가 있는데 그날 밤 그 대학병원의 수십 병상의 중환자실에서 저는 다 오늘 내일 하는데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배들을 한 배드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구원을 다 액세서리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그날 사진 찍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중환자실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환자실에 못 있는다고 나가라고 막 다 그랬는데 구원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잡아 죽여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혀줬어요. 예. 그 제가 거기서 이제 밤을 새는 거예요. 찬송했다, 기도했다가 그냥 어떻게 해야지 구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내가 믿는 예수, 나도 낭떠러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내가 금식으로 또 생명 내놓고 기도해 왔는데 이 남편의 구원은 어떡하냐. 남들이 보기는 장로 권사님 아들인데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주님 어떡하냐고. 예. 그때 이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와서 닿질 않아요. 남편이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영과 육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제 저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남편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가 오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약하대요, 제가. 그러니까 내보내달래요. 자기는 사형 선고 받았는데 밤샘은 이 사람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또 간호사가 의사가 오니까 이 사람 의자 갖다 주라고. 중환자실에 의자가 없잖아요. 의자 갖다 주라고. 이 사람 힘들어서 안 된다고. 지금 있잖아요, 쓰러지면서 저한테만 유언을 하고, 예, 저 내보내달라고 그러고, 의자 갖다 주라 그러고, 저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영과 육의 이 진짜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는 계속 외치고 5시가 됐어요. 12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영과 육의 대화를 하는데 5시가 되니까 남편이 목사님 안 오시냐고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주일날이라서 못 오신다. 예배 끝나고 연락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30분이 지났는데 또 목사님 안 오시냐고 이래요. 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오늘 사부 예배가 끝나고 모시려고 했는데 그냥 성령이 사부 예배 끝나기 전에 남편 데려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주셔서 제가 그때 5시 반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이 남편한테 아무도 복음도 못 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화급을 다툰다니까 목사님도 너무 놀라셨지만은 그래도 주일 일부 예배가 큰 교회인데 어떻게 갑자기 오시겠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어린 부목사님을 보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이 부목사님이 오셔서 7시쯤 오셨어요. 남편의 손목을 그냥 들어오자마자 딱 붙잡고 중환자실에 다 이제 천사들이 간호사 눈을 가려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둘러섰어요. 손목을 딱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안 하시고요. 오늘 밤 천국 문 앞에 서셨습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못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제 직업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80년대에는 아주 낙태가 공로자예요. 무자식 상팔자, 한 자녀나 잘 기르자. 산부인과 아들은 다 가족계획 지정병원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장로님 아들이라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낙태를 안 하지는 못했어요. 낙태를 하고 돈을 버는 게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고 괴로워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의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죄 가운데 있어도 그걸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끊지 못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이 남편은 왜 저 병원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나를 괴롭히는가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매를 맞았다고, 저를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글쎄 이 교만한 남편이, 절대로 누구한테 머리 안 숙이는 남편이 처음 보는 어린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이제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남편 직업을 알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계란이 5개 중에 1개가 썩어도 알고는 그 계란으로 만든 빵 못 먹는다. 10,000개 중에 1개가 썩어도 알고는 그 빵 못 먹는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 앞에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 따라했어요. 저는 그 놀라운 장면을 제가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영접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 세상에 자기 같은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저한테 제일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 우리 친정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는 집에 와서 아들 노릇 못했다고 용서하시라고, 우리 시댁의 모든 식구들에게 미워서 비난한 게 아니라고, 다 사랑해서 비난한 거라고 용서하시라고, 다 그냥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회개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늘 12시가 되기 전에 산소호흡기 수혈 다 뺄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신세 지지 말고 병원비 가져와라. 그래요. 병원비 도와줄 사람 없을까 봐. 근데 저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명령을,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제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꼭 갈 사람처럼 모든 병원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예, 수술한 자 마지막에 이제 퇴원만 하면 되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키는 일을 하고 1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 45년 동안 전도 한 번도 못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45년 동안 못한 전도를 그 시간에 다 했어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돌아오니까 그때가 이제 10시인 거, 7시에 지금 영접하고 그때가 10시예요.
근데 저보고 있잖아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큰일은 작은 일부터 하는 건데 너무 잘했다고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병원에 갔다가 자기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 3번이나 저를 칭찬을 해줬어요. 큰일은 그렇게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가 명절이 가까울 때였는데 모든 간호사들이 이제 명절 휴가를 다 쓰기로 하고 이제 그랬을 때인데 저한테 자기 장례식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데 자기 없어도 이 장례식 간호사들 명절 휴가 다 반납시키고 그래서 사무장하고 잘 치르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저는 남편이 쓰러지면서 갈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이렇게,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고요. 계속 제 걱정만 하고 이제 진짜 소풍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 좋은 데 가는 사람처럼 그걸 너무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 장례식까지 저한테, 그게 하루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시에 그렇게 뇌사 상태가 이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10시에 뇌사 상태에 들어가서 그 전날 인삼차 먹은 거 잘못됐다고 집에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을 이제 앰뷸런스 타고 그냥 아파트 5층에 돌아왔어요. 산소호흡기 달고 수혈 달고. 그리고 자기 말대로 집에 도착해서 12시에 천국을 갔어요. 그야말로 이 여리고가, 육적인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영적인 이제 완전히 정말 가나안에 가는 길목을 이제 열은 거죠. 제가 그냥 엿새 동안 침묵하다가 그날 굉장히 힘든 날이잖아요. 지금 힘든 날이고 또 이제 그 샴푸 사건도 큰 거고, 그런데 결국 소리 질러서 구원이 됐는데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그날 또 목사님 안 모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구원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구원받고 몇 년이 흐른 때였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때인데 저는 남편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죽을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쓰러지면서부터 제 생각만 했는데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뭐 부모님, 자녀 아니고 내 생각만 했는데 나는 그 남편하고 그냥 이혼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진짜 그거에 대한 속죄로 제가 이렇게 평생 당연히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몰라도 너무 몰라. 예수를 믿고 생명을 내놓으면 뭐해? 이렇게 모르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고 누구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구도 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라고 하나님은 저를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가정중수, 말씀 묵상, 평생을 두고 회개를 해도 제 회개가 미치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처적으로 내 앞에서 잘해주고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생각한 건 맞아요. 저의 믿음을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살아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남편.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 목회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훈련시켰어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훈련. 우리 교회 헌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아주 그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훈련을 13년간 날마다 받았어야 돼요. 예. 절대로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 훈련부터 제가 그냥 목회자가 되면은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 모든 훈련을 저희 남편이 진짜 악역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키워지는지 몰라요. 가정을 지켰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키워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집에 왔어요. 12시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많이 이제 못 깨달았죠. 나는 고아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드디어 내가 과부까지 됐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설명을 하지?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 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과부까지 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계속 부르짖으면서 제가 병원으로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5층에서 장례식을 그냥 치렀어요. 그 30대 과부인데 아파트에다 근조등, 나 과부다 오가는 사람 다 보게시리 등을 달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장례식을 집에서 치렀어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이 됐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서 내 생명을 내놓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병원에서 그 큐티를 못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다음 날이 아니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이제 그 새벽에 그 문갑 앞에 우리 남편의 시신이 지금 그 안방에 이제 그 보려 있던 자리에 남편의 지금 관이 놓여 있는데, 그 문갑에 이 큐티 책하고 성경이 딱 놓여 있는데, 제가 여행만 가도 안 하는 큐티를, 이사만 가도 안 하는 큐티를 남편의 시신 앞에서 그날 큐티를 펼쳤어요. 근데 그 아까 읽은 그 말씀이 그날의 본문 내용이었어요. 18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을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그 범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 길을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 아니냐. 주여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제가 그냥 이 본문 보고 그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 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의인이 한 가지 악을 행하고 죽는 것도 공평하고 악인이 한 가지 의를 행하고 사는 것도 공평하대요. 한 가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의인처럼 보였는데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이제 죽는 것도 공평하고, 우리 남편처럼 악인처럼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는 것도 공평하고, 어떤 장로님은 위암이 걸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마구 저주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정말 말씀대로, 근데 너희는 왜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냐고. 내가 그 악인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이게 공평하다고. 내가 그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마음과 영을 새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너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는데, 그가 거듭났는데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가 예수 없이 죽는 자가 아니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았는데 너 왜 죽고자 하느냐고. 이스라엘아, 네가 왜 죽고자 하냐고. 너는 그렇게 이제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 질문 답을 주님께서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 생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사형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위로하지 못하는데 자립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장례식 본문 몇 개 있어요. 그걸로 했으면 내가 못 살아났을 텐데, 그 전날부터 쭉 봤던 큐티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 내려간 걸 안다고 하니까, 누구는 남편이 죽었는데 10년이 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5년이 가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누구는 1년이 가도 못 차리는데, 제가 바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속을 썩였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기사도 있고 아줌마도 있는 원장 3호라고요. 젊은 사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편이 갔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제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다 가져갔는데 그냥 제가 완전히 남편이 구원되었다, 할렐루야 큐티노트에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 남편이 죽었다가 아니고 구원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을 이렇게 살아났어요. 또 19장에 이렇게 보니까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실래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왜 애가르져 부르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다 같이 요시아의 그냥 아들들이 다 악한 왕이에요. 다 폭군이에요. 요시아는 선한 왕인데, 요시아 같이 선한 왕 밑에 모두 악한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자가 되어서 이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는데, 그 왕자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사람을 삼켰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회개한 제목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 있죠. 왕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삼켰다, 이게 나오는 거. 근데 그게 몇 번이나 나와요.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서 완전히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인데, 그래서 그날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제가 문자적으로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전쟁하면서 다 망하고, 그래서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많았죠. 19장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권세 잡은 자의 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과 비교되는 가지는 없단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되는 남편은 없단다. 너는 이미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있지 않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라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 신랑을 모셨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그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남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남편이 간 사건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아닌 사람은 그냥 평소에 남편을 너무 무시하던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면 지게꾼이라도 남편은 또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남편을 우상처럼 여기던 사람은 다 따라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있지 않니? 저한테 제가 들어야 될 얘기를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장 불쌍히 여기는 과부가 된 날 이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앞으로 어떤 일도 저의 훈련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한다고 미리 적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과부가 된 날도 말씀으로 살아났는데 34년 동안 제가 무슨 일인들 못 살아났겠어요. 그날 말씀으로 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게 벌써 34년 전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20장 전체는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20장 전체에 쫙 나오는데요. 이거 일일이 이제 다 못 읽어요. 그런데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조상의 율례를 쫓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는 조상이 우상이에요. 우리 남편은 장로님 아버지 묘소에 가서 늘 절하는 거예요. 절해. 그리고 또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분노케 하는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분노케 하는 제물을 올렸다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이 너무 잘 됐어요. 병원이 잘 되니까 이 남편은 자기는 낙태 수술하면서 영화원에 이사가 돼가지고 꼬박꼬박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에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언약궤 예배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는데,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아무래도 불교의 목탁 소리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입으로는 안 믿는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자기 때문에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자녀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 나야가라 폭포가 있지만은 내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겠다. 시큰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겠다. 그거는 나야가라 폭포가 거꾸로 가는 것보다 그건 더 큰 기적이에요. 내가 그러고 싶다고 그래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볼 거예요.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뭔가 하면요, 에스겔 이제 8장에 망하기 1년 전에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성전이 얼마나 우상으로 뒤덮였는지 그걸 보여줬어요. 장로들 70명한테. 그 망하기 1년 전이에요. 근데 그 얘기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20장에 딱 1년 지났어요. 이제 망했어요.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에스겔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님 이러면서 70명 중에서 두어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요 우리 남편이 갔다고 그날 큐티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 깨달아집니까? 부도가 났는데 갑자기 성경 보면 이게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별 인생이 없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려면 날마다 나의 사건의 말씀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미리미리 말씀 묵상을 해둬야지 그날의 말씀이 나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거지. 갑자기 지금 망했는데 와서 말씀 깨달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 묵상을 미리미리 하는 거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아주 저한테 문자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어났는데 바로 24장 15절부터입니다. 제가 그때 큐티를 하면서 30대인데 24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게 에스겔의 아내예요. 아내.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래요. 죽은 자들을 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초상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대요. 근데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대요. 제가 유대인의 인력으로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죽었는데 내가 아침에 받은 큐티 이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받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처럼 표징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의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갔는데 제 눈에도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으니까 기뻐하는 남편을 하루아침에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너는 슬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죽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제 인생의 1장부터 사실 48장까지 제가 간증을 쫙 해놔야 돼요. 그게 제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의 에스겔 간증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가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큐티를 전했더니만 백성이 19절에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아니 에스겔 안에 데려간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저 목사님 남편이 간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현대교회에 가장 교만한 거는 남의 간증이 나와 상관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남의 고통이 나와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때 망하기 직전의 백성이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예, 이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남의 고통에 관심이 없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냥 너희 성전이 너희 마음에 그렇게 아낌이 되냐?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성전은 기뻐하는데 너희 자녀는 다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입시생 기도에도 애들은 안 나오고 다 엄마들이 와요. 그냥 엄마들이 대신 기도해주고 엄마들이 대신 새벽 기도 나오고, 애들한테는 이 말씀 양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입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서울대학 가서 카이스트 가서 자살들을 하는 거예요. 공부만 시켜가지고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 에스겔 안에 데려간 거를 그렇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은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한다. 24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표징의 선지자인데 에스겔 안에 데려갔더니만 이제 사람들이 에스겔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함락된 소식 이걸 교회에다가 전해줬는데, 특별히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예, 그냥 그 내귀에 그 자녀를 데려가는 것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날에 내 입이 열렸대요. 제가 우리 집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첫날 온 사람들한테 에스겔 18장 간증을 했어요. 두 번째 날 온 사람한테는 18장 19장 간증을 했어요. 세 번째 날 온 사람한테는 18장 19장 20장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를 보고. 남편이 죽었는데 저 여자가 떠들고 있는 거 있죠. 하루 만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돌았군. 남편이 죽어서 저 여자가 돌았어. 이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제가 교회도 또 못 댕겼잖아요. 그죠? 전 큐티는 하고 있었지만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그러더니 어머나 집사님 그동안 신학하셨어요? 이렇게 하고요. 다들. 그런데 제가 이 남편 간증을 막 하니까 조금 있다가 그 다음날 엄마 우리 언니 데려올 테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아휴 내가 우리 애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또 와서 제 입에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장례식을요 제가 병원에서 했으면 그 병원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왔을 텐데 바로 우리 집이 교회 옆집인 거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면 나사로 문병을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교회에서 가깝기가 오리도 안 되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데 젊은 여자 남편이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갑자기 갔다 그러니까 모두가 궁금해서 들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인산이내로 우리 집에 문상으로 와서 저는 교회를 나가지도 못했는데 우리 남편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수많은 문상을 받고 천국 갔어요. 저는 이쪽에서 봉사하면 이쪽에서 도와주시고, 이쪽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면 저쪽에서 도와주시고, 나는 죽어도 뭐 장례식이고 결혼식이고 아무도 못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저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해도, 남편이 못 나가게 해도
제가 선교, 구제, 봉사, 11조 안 한 게 없어요. 남편 핑계대고 안 한 게 없어요. 몰래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그렇게 많이 와서 그날부터 제가 입이 열렸어요.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3장에는 벙어리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7년 반의 세월이 끝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날부터 입이 열려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떠들고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남편의 간호로 하루도 쓰는 게 아까웠어요. 예. 하나님이 내 고난을 끝내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사명을 여러분들이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찾으면 그건 이미 고난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성령의 사명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날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에스겔 선지자가 글쎄 저하고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내를 데려갔는데 슬퍼하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에스겔 선지자가 저하고 똑같은 일을 당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이 아닌가. 암초가 안 없어졌는데 말씀의 항해를 하니까 암초를 샥 넘어갔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그 25장부터는 이제 24장까지 유다의 구원이 끝나고 유다에 대한 그런 선포가 끝나고 25장부터는 전 세계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암몬, 에돔, 블레셋, 시돈, 애굽, 그냥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구원을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도 구원 못해요. 근데 제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13년을 눈물 뿌려 기도하고 생명까지 내놨더니 지금 그냥 10,000명, 아니 전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에스겔 쭉 이렇게 보면은 제가 또 피아노 선생으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까봐 33장에는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제 처자한테 허락하셨고, 또 이제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집사인데 92년 또 91년 그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에 집사로서 이 큐티 간증을 하러 제가 이제 섰어요. 그 재직 세미나 가고 그 목사님들 모임, 사모님들 모임, 예, 이 큐티 하나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셨고, 그다음에 7장에 보면은 마른 뼈 이제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예. 거기서 보니까 그냥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다가 둘이 하나가 되는데, 그 둘 다 망해야지 하나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부자면 하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남북 이스라엘이 37장에 와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도 교회도 다 망하면은 형제끼리 화해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못 살면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40장부터 무너지지 않는 천국 성전이 시작되면서 에스겔 성전, 성경의 모든 성전이 이 땅에서 다 무너졌는데 에스겔 성전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돌고 돌아서 43장 2003년 6월 15일 날 우리들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날 에스겔 43장을 또 주셨어요. 예,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날 아침에 비가 왔는데요.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났다가 에스겔 성전을 짓는데 동쪽으로부터 그 영광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설립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휘문고등학교에서 쓰는 문이 동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별걸 다 적용하는데 누가 500원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내 말씀이고, 이날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우리들 교회가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교회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것을 저에게 비전으로 그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장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48장까지 제가 6장 남았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6장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47장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47장에 1절서부터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이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발목과 또 이제 그 천척을 측량,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까지 가서 아라바 바다까지 가가지고 온 그냥 그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다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다 같이 좀 읽어볼래요? 그 잎사귀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다 약재료로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막 활동사진처럼 막 가는데 그냥 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아라바 바다로 가서 광자옥가에 막 다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는데, 제가 글쎄 지금 18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제 책을 두란노에서 냈는데 지금 이제 40여 권의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큐티인이 나오고, 그 CTS는 우리 휘문고등학교에 방송 장비를 들고 와서 촬영을 하고, 너무 지금 아주 기가 막힌 빠르게 진행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줘서 이제 너희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2014년부터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목사님들 와서 다 거저가라. 우리들 교회를 다 제가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를 하더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성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1장부터 48장까지 아주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읽었지만은, 제가 평신도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날 사건이 생기니까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성경인데 사건이 오니까 샴푸를 집어던지면 3장이 생각나고, 우리 남편 간 날은 에스겔 18장이고, 뭐 이러니까 제가 성경이 기억날래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으니까, 그래서 신학도 안 했는데 누가 말만 하면 성경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처방이 되고 상담이 되고 구제가 되고 뭐든지 말씀으로 기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믿는데요.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큐티 해가지고 맨날 말씀, 그냥 마른 나무처럼 말씀 해가지고 교만한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지나 새나 제가 구원을 강조하니까, 우리는 어린애들도 그냥 이 취학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다 구원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 게 무슨 전도 이론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는데 이 조그만 애들이 글쎄 이거 큐티 책을 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학에서 이렇게 점점 이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세 부로 나눠서 해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많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히스기야 이걸 읽었어요. 히스기야의 눈물.
사내립의 편지를 갖다 놓고 막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예, 이런 걸 하면 애들한테 히스기야 눈물로 이제 큐티 페스티벌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애들도 다 기도하죠. 기도 통성으로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왜 울었냐고 물어보는 적용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오늘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큐티 페스티벌 히스기야의 눈물 적용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친구들만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선생님들도 같이 나오세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만 나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우, 앞에 올라가 쫙 서. 자, 앞으로 올라가서 쫙 쓰세요. 앞에 보고 쓰세요. 앞에 보고. 흘렸어요. 다 보면 알아요. 진짜 흘린지 아닌지 다 보면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리고 작은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런 불쌍한 분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내가 화나면 친구들 데려가고 양경이 엄마도 울고 형아는 울고 저도 울고 아빠는 큰할머니하고 큰할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빨리 믿고. 자, 보미는 어떤 거 기도할 때 눈물이 나? 할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보미야. 그리고 외삼촌도 교회 안 다니세요. 아빠가요 저를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했더니 울고 싶어졌어요. 그랬구나. 저희 아빠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빠가 무서웠는데 예수님도 안 믿어서 아빠한테 다가가서 같이 예수님 있다고 할 용기를 달라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혼날 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할 용기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도둑질 그거 맨날 도둑질하다가요 그 마트에서 하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데 실망스케 들어서 울었어요. 아빠가 의사신데요. 엄마랑 많이 싸우세요. 그리고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많이 슬펐어요. 엄마랑 따라 살아가지고 보고 싶고 그랬구나. 엄마가 예수 안 믿었어요. 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이사하고 학원도 다니다가 끊이고 그리고 오빠가 가출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아빠 없을 때 집에 없을 때만 나와요. 그랬구나.